우리가 잘 안 불러본 찬양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 주신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거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다행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도담숲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주님의 큰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근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잠시도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성경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분주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침과 또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순절 성령 역사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을 이제 오늘로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날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이 열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눌 때 얘기하는 그 순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순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자어더라고요. 열흘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이면 50일이겠죠. 어디서부터 50일인가요? 응?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세상에 계셨는데,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쯤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성령님이 오실 때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날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름이 사용됐을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제 이 이름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레위기 23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3장 182면 구약성경. 자, 오순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자,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원래 이제 이날은 첫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정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면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감사 제사인데, 여기 보니까는 안식일 날 이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 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 명령받은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저 멀리에서 아니면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래는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곡식단을 드리는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도 이 날을 지키러 왔다. 단지 감사의 곡식단을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를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 안에서 신약시대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둘은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통합되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짜, 이 시기가 유대교에서도 지키는 축일이고 또 기독교에서도 지키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공통적으로 지키는 유일한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에 있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구절은 빌립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했죠. 뭐라고 요청했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이 떠나신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평소에 빌립이 갖고 있는 욕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를 갖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럼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그 빌립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알고, 의미를 갖고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한 건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만족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 아니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이름으로 그냥 싸잡아서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을 그냥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종교를 이렇게 낮게 취급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생긴 현상이죠. 그 이전에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대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죠. 다만 그 종교가 세련됐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문제란 말이죠. 이게 어떤 특정 문화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세계 공통이라고 한다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모든 인간 내면에는 이 신에 대한 어떤 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들을 시작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촉이 모든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있는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촉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사람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신 같은 거 섬기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뿐이죠.
빌립은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되게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답답해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주자가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답답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세의 요청이 되게 무모한 요구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얼굴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모세의 그런 요청 자체를 좋게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요구한 것은 핀트는 약간 빗나갔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욕구 자체,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는 그래도 좋은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랄 때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욕구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데 그런 열망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런 열정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제 안에 있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좀 더 모험적인 태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남이 얘기한 거 아니면 책상에서 배운 것 이런 것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고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빌립 같은 이런 질문, 당돌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모세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어디를 봤나요? 등짝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등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바위 틈을 하나님의 손으로 딱 가리셨죠. 왜요? 그 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까봐.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그렇게 모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 죽는 일이니까. 그런데 길이 생겼단 말이죠. 길이.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조금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빌립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상호 내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3차원적인 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사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목을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요청하셨죠.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요청하셨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주로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신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보통의 그런 사신이 아닙니다. 보통 사신은 대리자 역할인데, 대리자는 이제 보낸 사람의 말이나 권위를 좀 부여받아서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두 분의 그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나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완전한 친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지만,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10절 말씀은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일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목표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또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이셨죠. 그 유명한 말씀, 6절에 있는,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는 좀 복잡한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안에 상호 내주하시는 분인데,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죠.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요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사이에서 적용을 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좀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다 끝내셨는가요? 다 끝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죠.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너네들이 보는 대로 가서 답을 해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라고 묻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 말 대신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로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먼 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은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남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일은 제자들이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제자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저는 이게 되게 미심적인 부분이에요. 과연 이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확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겨두신 일을 할 것인데 의외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안심하고 지금 되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면 전부 혼비백산 다 도망갈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다 숨어서 숨도 크게 못 쉴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믿고 그냥 가셔도 괜찮을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분명하다 이거죠. 저는 걱정인데 예수님 생각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에 차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데는 두 가지 비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대단한 약속이죠?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당연히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고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될 일입니다.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 채우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 감당하라고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떤 분들은 오해를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다고.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거 맞죠?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맞긴 맞는데 하지만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네들 절대로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지식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말을 못해, 이런 얘기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옛날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로 왕에게 내가 보낸다라고 할 때 몇 번이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삐져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40년 전에 좀 내가 젊었을 때 하시지. 이제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갖고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아주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그런 데 쓰라는 것이죠. 그런 데 쓰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신 비책입니다. 두 번째 비책이 있어요. 뭔가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또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시작.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단지 그냥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자, 조력자, 대변자, 격려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때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는 거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세상에 계실 수 없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하시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데려다가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일을 얼만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오병이어 그 조그만 음식으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잖아요. 이런 일들 하셨단 말이죠. 물 위로 막 걸어다니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한 시간에 한 자리밖에는 있을 수 없었단 말이죠. 우리랑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소부재, 하나님이 가지신 무소부재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들도 그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체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요. 신에 대한 촉은 있단 말이죠. 그 갈급함, 이 허전함,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이 허전함을 사람들은 뭔가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늘 찾아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단 말이죠. 심오한 철학이나 종교에 묻혀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진리를 얻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스러운 재미가 없단 말이죠. 돈 많이 가지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마음껏 쓰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마음껏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만족이 될까요? 제가 선교지 들어가기 전에 한 두 달 반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차 다녔는데 나중에는 지겹더라고, 지겨워. 아, 이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신났죠. 뭐 다 새로운 장면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빈 자리가 있는 거죠. 빈 자리가.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찾고 아우성치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던 그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았는데 어디다 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내주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도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사도행전에서 특히 많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기능적인 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서신에서는 성령의 그런 성품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성경이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모습은 좀 약간씩 다르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습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습과 또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다. 이게 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맞는 얘기인데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데 워낙 광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한 관점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면을 보는 거죠. 성령님의 이런 면, 또 저런 면, 이렇게. 그 중에서 저는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이 성령의 모습, 이 모습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기질적인 것도 있죠.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 서신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모습은 좀 소란스럽고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소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되게 고요합니다. 조용히 오셔서 내 속에 머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이기 때문에 감격스럽죠. 물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이 성령님이 제 안에만 계시겠어요? 아니지요?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수 있을까? 집중할 수 있을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잠시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처럼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감 안 날 때가 훨씬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실감이 안 날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아시죠? 실감 나잖아요. 와, 저거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실감 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실감 안 날 때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른 데 집중시키기 때문이겠죠. 다른 데. 우리 안에 그렇게 와서 머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이제 이후로는 정말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 또 새로운 목적.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고 정말 감격스러운 의미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의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반역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허무와 갈증을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옛 영화를 되찾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을 허용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